네, 방송실 녹화 안 하고 있으면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 제목은 마게도냐의 이정표입니다. 지난주에 아시아의 이정표였죠. 아시아의 이정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 인도였습니다.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바울팀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람과 일과 장소 다 확인하고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마게도냐의 이정표예요. 자, 마게도냐, 여튼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자, 마게도냐에서 바울 팀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림을 잠깐 볼까요? 저기 바울이랑 실라예요. 저기 왼쪽 두 명이 이제 바울이랑 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바울 팀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의 영 성경에 나오죠.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라고 하시면서 문을 딱 막아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왜 선교하려고 하는데 문을 막으시지? 그러면 저기서 이제 바울 팀이 어떻게 인도받았지? 그러면 나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오늘 확인해 볼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서론적으로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자, 복음이 모든 것이기에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기에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것이기에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오면 맨날 복음 이야기예요. 교사님, 선생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전부 다 얘기 분반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계속 복음 이야기만 해요. 뭔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래요. 모든 것이래요. 왜 이것만 이야기할까요? 왜 그것만 이야기할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처럼 들리는데 왜 계속 그거를 들어야 되고 왜 그것만 계속 말해야 될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교회를 왜 다니는지 먼저 이해가 좀 돼야 돼요. 자, 교회를 백날 첫날 다녀봤자 뭐 10년, 20년, 30년 평생 다녀봤자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면 교회 헛다닌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교회 평생 다녔다고 해놓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 모른다. 교회 다녀도 헛다닌 거예요. 교회 다닌 의미가 없어요. 자, 교회는 놀기 위해서 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재밌게 놀면 좋아요, 와서. 그런데 놀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구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누리고 그걸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놀기 위해서 교회 온다? 차라리 놀이터 가는 게 더 낫습니다. 봉사를 위해 받기 위해서 교회 온다? 차라리 봉사 단체한테 가는 게 나아요.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시간 때우고 뭐 할 게 없어서 온다? 차라리 아동센터 가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그걸 직접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니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건 맞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그거 안 되고 뭐 놀이 시설 아무리 좋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물론 놀이 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하는데 교회 여러분들이 왜 온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답으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거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해한 랩넌트는 교회 다니는 게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복음이 모든 것이라서 교회 나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서 훈련도 받아야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 교사들과 목사님들이 계속 복음만 말하는 이유가 살아보니까 답이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살면서 고생 실컷 하고 아이고 복음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지금 복음이 모든 것이네 답.
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알아야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게 내가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먼저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떠난 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인간이 떠났어요. 아,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자,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느냐?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 순종이 무슨 뜻인지 알죠? 순종은 말 잘 듣는 거예요. 자, 그럼 불순종은 뭘까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말에 불순종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이 뭐였죠?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근데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저거 먹으면 사실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인 거에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 원래 있는 죄, 하나님 떠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 타락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은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 사람이 착하든지 안 착하든지 기독교 가정이든지 아니든지 태어날 때는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상태로, 즉 원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야말로 행복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반대되면 그야말로 저주와 재앙인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를 적으로 두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예요. 마귀 자녀 상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랑 내가 적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희망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이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어요. 어디서 짊어지셨을까요? 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도 완전히 해결되고 거기서 해방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마귀 자녀로서 사단의 지배를 받던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행복의 근원 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내 인생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알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사탄의 권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은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상 숭배하게 하면서 완전 멸망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치고 정신 문제 없는 집안 없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독과 질병에 시달립니다. 진짜 희망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고 길이 안 보입니다. 그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이 사탄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굿함에서 귀신 달래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돈 주고 귀신 더 부르는 행동이랑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서 귀신을 달래줘야 된다. 귀신이 아주 좋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좋은 것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완전 인생 밑바닥 끝까지 갑니다. 그게 귀신에게 잡힌 상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빠진 인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는 유일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어간다. 근데 귀신이 시달렸던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럼 이제 치유될 일만 남았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치유될 일만 남았어요. 이제 우리에겐 치유 증인이 될 일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돈, 명예, 지식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딱 하나 무서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두려워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 지금 내가 그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자녀의 배경입니다. 자, 우리의 배경이 뭔지 알기 전에 지옥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기 때문에. 자, 이 마귀 자녀는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봉사 많이 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어서 천국 배경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합니다. 내가 지옥 갈 사람에서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었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다.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가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과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다. 자, 두 번째 다음 넘겨주세요. 네,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맡기시면 됩니다. 자, 삼집중과 서밋 타임을 그래서 반드시 가져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억지로 시켜도 혼자 있는 시간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발견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면서 행복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기도는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억만장자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억만 돈을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하나도 안 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굶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 억만 돈의 가치를 알고 쓸 줄 안다. 그러면 그 돈의 축복은 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 이거는 정말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다. 렘넌트들은 손해보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최고로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이 아니고 전으로. 네,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전도가 모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유입니다. 전도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인 전도가 나의 관심이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해야 될 필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전도의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도인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 그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필수가 바로 기도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저녁 8시에 기도회 합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우리 렘넌트들 잊지 말고 들어오셔서 이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마게도냐의 이정표 나왔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환점입니다. 그림 밑에 초록 색깔 글씨로 전환점 되어 있죠. 자, 뜻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계기 고비라고 되어 있는 좀 어려워요. 전환점이라고 하는 건 딱 전환이라고 했을 때는 일로 가다가 확 이렇게 틀어버리는 거 보고 전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시는데 더 좋은 걸 주신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걸 주시는 전환점 그 뜻인데 한마디로 또 제가 정리한 문장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길을 보는 영적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못 보는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요셉을 한 명 예를 듭시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설상가상으로 누명 써서 감옥까지 갔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요셉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요셉 쟤는 이제 끝났다. 쟤는 이제 망했다. 쟤는 이제 더 이상 희망 없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요셉은 전환점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의 길을 보았어요. 이거는 요셉만 볼 수 있었던 길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아무나 못 보는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환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네, 문이 막힐 때 누림, 기다림, 도전, 마게도냐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바울 선교팀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자, 이제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에서 여러 역사도 일어나요. 그리고 바울팀이 또 다른 지역으로 아시아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이 막으세요. 아니 선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완전히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바울팀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집중으로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드로아의 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드로아에서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세요.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 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포럼을 하니 바울 팀이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인정하고 자 이제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전환점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렘넌트들 앞에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 염려되는 일, 불안한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있을 수 반드시 있어요. 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면 그 일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선 답을 찾게 되고 갈등 속에선 갱신을 하게 되고 위기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할 게 뭐냐?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 나오잖아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려야 돼요. 언제까지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보일 때까지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확실한 게 보이면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림, 기다림, 도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전환점 발견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 왔다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전환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영상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팀이. 안녕하세요. 저는 9살 임지호. 광고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여성 5번째 23초부터 틀어주시면 됩니다.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님, 마케도니아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마 하나님이 보내셨겠죠? 하나님 보신 게 하나님 보내신 자, 겁니다.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동역자 실라. 그런데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할 곳이 없었지 뭐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찾아오자 바울은 기도할 장소를 이리저리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강가에 이르러 강가에서 옷감을 세탁하고 있던 여인들을 만났네요. 이거 잘 됐다. 이분들에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시다. 바울은 여인들에게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중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묵게 했답니다. 바울님, 이제 저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요. 저희 집에 편히 머무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세요. 당시의 자줏빛 옷은 왕족이나 고관 귀족들만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 높으신 로마 사람들도 옷을 지으러 루디아를 많이 찾아왔겠죠? 루디아는 사실 빌립보 사람도 아니고 두아디라라고 하는 먼 외지 출신이었지만 고급 옷을 만들면서 높으신 분들을 상대하니까 넓고 좋은 집도 장만했을 텐데요. 이제 그 집을 바울 일행이 묵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출발지로 삼게 한 거지요.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자 하나님이 가게 하신 마게도냐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었어요. 자 루디아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방향을 트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디아 때문에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에요. 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지역. 그 지역에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 아까 전처럼 봤던 것처럼 자기 집을 바울팀에게 완전히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는 바울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와 친구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친구들이 복음을 듣는 모든 친구들이 다 영접을 하나요? 다 예수님을 믿나요? 아니죠. 오히려 안 믿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은 복음을 믿어요. 믿어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친구를 찾으면 돼요. 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 오늘 그 친구가 안 믿었어. 근데 내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일 안 믿었어. 그 다음날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복음 한번 전했다고 해서 안 믿었다고 해서 낙심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나랑 친한 친구도 있을 거고 안 친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나랑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같이 교회 오는 게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안 좋아하는 친구를 예비해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릇도 넓히고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루디아 오늘 또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는 귀신 들린 점쟁이가 치유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진 거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에 보면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도 근데 바울은 또 웃긴 게 바울은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감옥에도 못 넣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실을 말할까요, 안 말할까요? 안 말해요. 왜 안 말하느냐? 이 말은 그냥 바울이 일부러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도 솔직히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왜 들어갔느냐? 바울은 그 감옥 안에도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나진 사람이 누구죠?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을 만납니다.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고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 진짜 목숨 걸고 성공하고 지속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없는데, 아니 예배 안 들었는데 예배 시간에 받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길을 볼 수가 있을까요? 없는 거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 진짜 해야 되고 지속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훈련에 성공하고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집중입니다. 자, 아까 전에 바울 팀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았다라고 했죠. 바울 팀은 마게도냐 지역에 선교하러 가서도 제일 먼저 뭐 있느냐? 기도하러 갔어요. 자, 전도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 없이는 전도 없다. 이렇게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혼자 있는 시간에 삼집중을 통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1대1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다 있겠죠. 그런 집중 기도를 통하여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름 그거 성구 암송한 친구 있으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렘넌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마게도니아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훈련에 성공하고 삶 집중을 성공하고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그 전환점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각자 있는 현장에, 학교에, 가정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